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28절 말씀부터 10장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28절 말씀부터 10장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부터 10장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요. 8월 한 달 동안도 성령 충만하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 받는 복된 주일 되세요.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노아의 생애를 배워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참 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대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으며 그리고 하늘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성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성경의 진리를 믿고 그리고 이 진리를 믿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데 저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받은 중에 복이 있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믿는 믿음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고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를 보게 되면은 한겨울인데도 벌써 내년을 준비해서 봄을 준비해서 밭을 갈고 또 곡식을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추워도 이제 이 추운 겨울이 지나게 되면은 봄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추위에도 불구하고 땅을 갈고 곡식을 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고 그리고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지만은 맨 처음에 속죄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책과 설교 중에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용서한다는 말씀을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지혜로는, 나의 주장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제서야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는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자막을 띄웠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이 다 믿어져서 아멘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긴가민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저처럼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노아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노아의 삶을 보게 되면은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홍수 이후 노아의 자녀들이 온 세계에 편만하고 충만하게 피어져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흩어져서 자식을 낳으며,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종족을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된 이 노아도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노아는 몇 살에 죽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28절 29절에 다시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랬어요. 몇 살에 죽었다고요? 950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50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는 너무나도 참 이제 오래 산 인생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한 10배 더 넘게 길게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도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가 950년의 삶을 살고 죽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러듯이 아이고 내가 참 인생 짧게 살다 가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빛나게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은 끝이 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때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처럼 노아도 때가 되니까 950년의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해서는 알려주셨지만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은,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의 진리의 말씀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알려주셨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는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죽음은 아무도 몰라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죽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제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죽는다고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 죽음 때문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활기를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는 날이 다가올 때마다 아마 노이로제가 걸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신경 쓰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마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죽더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약속받은 사람은 실컷 죄를 짓고 만약 죽는 날을 안다면은 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냥 회개하고 천국으로 갈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는 때를 알게 되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는 날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삶의 궤도가 있어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잘 알게 되는데, 모세가 물에 건짐을 받고 40년간 애굽의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간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영성훈련을 받으며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래서 저들을 이끌어가는 광야 40년의 그런 구원의 리더자로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인생의 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 길을 정하시고 그렇게 모세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생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궤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 궤도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5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주시고 우리를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잠언 16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16장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에레미야 10장 우리 2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의 그날이 오면은 우리 인생의 막은 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이 죽음의 시간은 방학도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휴식도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을 직면하게 되면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결국은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세상을 살다가 주님 때가 되면은 이 세상 살이를 끝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의 막을 내리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 그날에 후회함이 없이 내가 참 복되게 살았구나, 은혜롭게 살았구나라고 늘 하루하루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통하여 오늘 꼭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는데요. 노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았어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사람 바라보고 사람 상대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상대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죄도 짓게 되고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따라갔다가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 사람 믿었다가 여러분 인생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야 무엇이라든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든지 놀리든지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인생길을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가서 인생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상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아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상대하며 산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주상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만 상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녔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상대하며 살았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과 상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대하고 살면 아무리 세상의 풍랑이 극심해도 그걸 이겨내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만 상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리차드 범브런턴라는 목사님은 공산 지하의 루마니아에서 박해를 받아 14년간 옥살을 했던 분이죠. 처음 3년간은 햇빛도 전혀 들지 않는 지하 독방에 갇혀 가족도 교우들도 만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정식 재판 절차도 없이 사형까지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곧 머지않아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거룩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왜 제가 이런 지하 감옥에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허무하게 죽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허무합니까? 막 그렇게 울면서 탄식 아닌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초조해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온지 네가 한번 찾아보아라. 그래서 그런 감동이 와서 그런 음성이 들려와서
이분이 다시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차례대로 쭉 읽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단어 할 때마다 체크를 하면서 쭉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체크했는데 다 찾아보았더니 366번이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366번이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366회나 내게 말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이 목사님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여러분 366은 우리가 1년은 365일이잖아요. 윤달이 들어가게 되면 366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하! 그러니까 하루도 하나님이 빼놓지 말고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너무너무 감동이 와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떠냐? 내 생애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데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그리고는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평안이 넘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었더니 감옥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감옥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 상대하면 힘들어요. 이제 우리도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분 내 생애 내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상대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도 감옥보다야 덜 힘들겠잖아요. 혹시 우리가 감옥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슬픔과 한숨과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상대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잘 되어도 겸손하고 못 되어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 거야.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일이 잘 안 해결되고 꼬이고 그리고 잘 이제 쉽게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될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복을 받아 거부가 되고 심히 창대했지만 그는 그도 2년간 흉년을 만나니 먹을 것이 없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가서 아들 요셉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으로써 양식이 떨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 야곱이 양식이 풍족했다면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양식 구하라고 보냈을까요?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을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고센 땅에서 귀족처럼 살게 해주시려고 양식이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양식 떨어진 것 바라보면 아이고 하나님 해대도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양식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굶주리게 하시고 이렇게 감옥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살기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원망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 말이죠. 새가 한 마리 날아와가지고 한쪽 마당에 작은 어린 나무 가지에다가 둥지를 막 틀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가만히 보았더니 둥지가 너무 낮아가지고 가끔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고양이들이 만약 거기에다가 새가 알을 까고 새끼를 기르고 있다면 올라가서 다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둥지를 부숴버렸어요. 아이 그랬더니 막 새가 당황해가지고 이리 펄펄 나르며 짹짹거리면서 막 그러다가 또다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어느 날 봤더니 둥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야 거기다 둥지 틀면 고양이에게 다 잡아먹혀. 그래서 주인이 다시 또 둥지를 흩어버렸답니다. 막 새가 막 당황해가지고 펄펄 날리면서 짹짹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며칠 있다 봤더니 그 새가 그 부엌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맨 꼭대기 위에다가 튼튼한 데다가 다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 참 잘했다. 거기서는 네가 마음 놓고 알을 까고 그리고 새를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주인은 둥지 부수는 일을 그만두었답니다. 여러분 둥지가 낮으면 새가 고양이의 밥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흐트렸지만 새는 그것도 모르고 맨 처음에는 막 짹짹거리면서 얼마나 당황해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내 길은 이렇게 잘 안 풀리게 만듭니까? 내가 사는 삶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자꾸 막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잘 되면은 언젠가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 더 큰 슬픔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싫어해도 그것을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감사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상대하며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좋지 않은 일도 좋게 됨을 꼭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으로 노아처럼 하나님만 상대하며 살아가는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노아를 의인으로 첫 번째 사람으로 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노아는 의인 중에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11장 7절에도 노아를 의의 후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니 복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같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다윗이 믿음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유언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이 말씀이 우리 동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상대하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람으로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고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잘 배워 하나님을 상대하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과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에 기적과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응답을 주시고 이런 해결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물질의 축복, 기업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8월 첫 번째 주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상대하다가 속도 많이 상하고 사람 상대하다가 속임 당하기도 많이 당하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사람 상대하다가 정말로 죽도록 힘들고 미웠던 때도 있었고 사람 상대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 상대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노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상대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의 자리에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날이 있을 터인데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날마다 상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있는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